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보문골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듯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작은 공동체는 새벽이면 안개가 논밭 위로 피어오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처럼 신비로웠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 마을 끝자락의 한옥에서 박민정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늙은 몸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65세의 민정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오랜 세월 이웃을 섬기며 굳어진 사랑의 흔적이었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민정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따뜻했다. 대청마루 한편에는 낡은 성경책과 찬송가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시편 구절이 송글씨로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온돌방 한 구석에는 항상 이웃들을 위해 준비된 담요와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여겼고,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정 할머니를 황금 마음의 할머니라고 불렀다. 누군가 아프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밤새 기도해 주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는데 그녀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주는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천사예요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민정 할머니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란다라고 겸손하게 답하곤 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민정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해 생강차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서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요한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거룩한 시간을 멀리 들리는 달구름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잎사귀 소리가 자연이 드리는 찬송가 같았다. 보문골의 가뭄이 찾아온 지 벌써 3년째였다. 한때 푸르렀던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마을 우물들이 하나둘씩 말라가고 있었다.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양곡도 턱없이 부족했고 많은 가정들이 하루 두 끼로 끼니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민정 할머니는 자신의 저장고를 이웃들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해요라고 말하며 쌀 한 되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홀어머니 가정과 몸이 약한 노인들을 먼저 챙겼는데 그럴 때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마을에는 민정 할머니의 선행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 김순자였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살며 논밭을 많이 소유한 그녀는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다. 저 할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식량을 구하는 걸까? 우리보다 가진 것도 적으면서 왜 저렇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순자는 이런 의심을 품으며 민정 할머니를 주시했다. 어느 날 저녁, 민정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쌀 한 가마를 이웃집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돌아왔다. 5 식구가 사는데 아이 셋이 며칠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빈 쌀독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마지막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니 이 부족한 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처음으로 속이 쓰리도록 배가 고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경을 펼치고 시편을 읽으며 마음을 다독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한편 순자는 창문 너머로 민정 할머니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바닥이 났겠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지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을 시기하는 어둠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정 할머니는 평소처럼 기도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쌀독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어제 분명히 비어있던 쌀독이 하얀 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찬장에는 김치, 된장, 마른 명태까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떠서 만져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처럼 자신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이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꼈다.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된 것이었다. 기적을 경험한 민정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쌀을 씻어 밥을 지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김치와 반찬도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오면 따뜻한 차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상한 것은 나누어 줄수록 민정 할머니의 저장고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었다. 쌀독은 항상 가득했고 김치독도 마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문골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어린아이들은 할머니를 기적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민정 할머니를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며 감사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순자는 점점 더 질투심이 커져갔다. 저 할머니만 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가뭄에도 저렇게 많은 식량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라고 대답하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졌다. 민정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이 굶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순자의 질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녀는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교묘하게 말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민정 언니가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식량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저렇게 풍족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맞아요. 저희 집은 하루 한 끼도 어려운데 저 할머니는 매일 남들에게 나누어 주니 이상하긴 해요. 한두 명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혹시 어디선가 몰래 받아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몰래 어디에 숨겨놓은 게 있는 걸까요? 추측들이 확신처럼 퍼져나갔다. 순자는 더 나아가 혹시 저 할머니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굶으면서 저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을 심었다. 가뭄으로 어려워진 마음들은 이런 말에 쉽게 흔들렸다. 그러고 보니 수상하긴 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죠? 결국 며칠 후 여러 명이 민정 할머니의 집 앞에 모였다. 순자가 앞장서서 말했다. 민정 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그 많은 식량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죠? 민정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순자 자매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주시는 대로 나누어 줄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명히 어디선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게요. 이상해요 하며 동조했다. 민정 할머니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저에게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더 고생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굶고 있는데 당신만 풍족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순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야 해요 하며 동조했다. 민정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이웃들이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고 쫓아내려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마을 사람들의 결정은 잔혹했다. 민정 할머니를
우름바위 골짜기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었다. 우름바위 골짜기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메마른 계곡으로 물도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다. 옛날부터 죄인들을 유배 보내던 곳이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곳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기적에 속을 수 없어요. 민정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야 했다. 그 보따리에는 성경책과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십자가 목걸이만 들어있었다. 마을을 떠나는 길, 민정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배고픔과 절망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라고 기도했다. 몇몇 아이들이 뒤따라오며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어른들이 막아섰다. 우름바위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사방이 메마른 바위와 모래뿐인 이곳에서 민정 할머니는 첫날 밤을 보내야 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그녀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 준 것뿐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메마른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이 시련을 견뎌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정 할머니는 추위와 허기로 거의 잠들지 못했다. 둘째 날은 더욱 힘들었다. 입술이 바짝 타고 목이 칼칼했다. 골짜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위 틈에서 이슬을 받아 마셨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죽으라는 뜻인가요? 처음으로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셋째 날 새벽, 민정 할머니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바위에 기대어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시려면 거두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평안함을 느꼈다. 원망도 분노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마음이었다. 셋째 날 해가 떠오를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민정 할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녀 주변의 메마른 땅에서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진달래 꽃봉고리들이 바위 틈에서 피어올랐고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 주변으로는 푸른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기도하던 바위 밑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이게 정말인가요? 민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다. 그 어떤 물보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골짜기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하루아침에 사막 같던 곳이 작은 오아시스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비들이 날아들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왔다. 진달래꽃이 만발했고 여러 들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났다. 민정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젊은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동식 목사였다. 그는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농촌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였다. 골짜기에 접어들다가 갑자기 변해버린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정말 우름바위 골짜기인가요? 그는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식 전도사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계신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에서 추방당한 것, 이곳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일어난 기적까지. 이 전도사는 듣고 또 들어도 믿기 어려웠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엘리야 시대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샘물을 마시고 꽃들을 만져보며 감탄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니까요.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 전도사는 깊이 감동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겸손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동식 전도사는 보문골로 향했다. 그가 본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름바위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시고 생명의 샘을 솟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전도사의 간절한 증언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인가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몇몇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러 가자고 했다. 순자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호기심이 이긴 사람들이 골짜기로 향했다. 골짜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마른 황무지였던 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며 민정 할머니가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서 안겼다. 어른들은 멀찍이 서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때 더 큰 진실이 드러났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순자의 집 뒤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에 묻힌 큰 항아리들이었다. 호기심에 파보니 쌀과 보리, 콩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순자가 가뭄이 시작될 때부터 몰래 비축해둔 식량이었다. 이게 뭐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항아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집 주변 곳곳에 묻힌 식량 저장고들이 발견되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을 때 혼자서만 풍족하게 지내기 위해 숨겨둔 것들이었다. 순자 집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목사님이 엄숙하게 물었다.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식량을 숨겨두셨다고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나중에 더 어려워질까봐.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다. 그럼서도 민정 할머니를 의심하고 쫓아냈다는 말입니까? 한 청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까지 나누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러진 잘못을 깨달았다.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순자였고 민정 할머니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다. 마을 전체가 회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가 뭘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냈다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를 의심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이동식 전도사가 말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민정 할머니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마을로 모셔와야 합니다. 목사님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름바위 골짜기로 향했다. 앞장선 것은 목사님과 장로들이었고 그 뒤를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랐다. 순자도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민정 할머니는 샘게서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다. 목사님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를 의심하고 쫓아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할머니야, 미안해. 아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민정 할머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저는 진작에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민정 할머니가 말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깊이 뉘우쳤다. 순자가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렸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시기심 때문에 할머니를 모함했어요.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민정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순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그날부터 보문골은 완전히 변했다. 골짜기의 기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왔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순자는 자신이 숨겨둔 식량을 모두 내놓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민정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름바위 골짜기는 기적의 골짜기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곳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샘물은 마르지 않았고 꽃들은 계속 피어났다. 그리고 민정 할머니의 사랑도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다.
진정한 기적은 물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린 것이었다.